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히브리서를 갖다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아침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복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뇌가 터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그 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역동적이어서 그게 참 우리한테는 어려움이지요. 앞에 있었던 내용을 좀 잠시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요 1세기 당시에 박해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박해 또 이방의 박해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사람들 갖다 대상으로 쓴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 문화권에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 위기감이 뭐냐 하면 로마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 말고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굉장히 큰 반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당원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열심당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러는 중이었는데 또 그것이 왜 두려움이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 보면은 계속해서 뭐 가증한 것들이 쓰게 되고 이방의 그 악한 세력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배척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이제 티투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직전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유대교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있고요. 또 실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만 포기하면 박해를 벗어날 수 있고 박해를 벗어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두려움은 뭐냐 하면 내가 속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들도 성도들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지만 또 우리가 혈통으로는 어디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단군의 후손이라고 배운단 말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느냐 하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전과 제사 제도를 다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안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국노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주변인과 같은 역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 우리 하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한국 사람임에도 또 여러 가지 중간에 끼는 그래서 로마의 박해나 유대 사회 안에서의 너희는 매국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레미야 때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함락을 당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매국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 갇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 그랬죠?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붙이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 너희가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이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때도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죠?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얘기지만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참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포기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뭐가 해결이 되나요? 박해도 해결이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가 진짜다. 견뎌라, 이겨라, 마지막 때까지 버텨라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나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도 사실은 상황이 영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히브리 때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건 뭐냐? 우리가 조금 안전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렇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안전하지만 비슷비슷한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나요? 성경은 자꾸 버텨라, 버텨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나요? 버티는 건 확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확신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이 참 진실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확신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라고요? 풍월로 하는 거예요. 주워 들은 얘기로. 그래서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이게 뭐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건지 교회가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주워 들은 풍월로 가득해서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위험이 뭘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좀 된 영화긴 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전지현이 막 그렇게 막 길고 멋있고 막 이런 여자가 막 날아다니고 막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멋쟁이에요. 예, 전지현. 안호균, 그 10살 뭐라 그러죠? 의사라 그랬죠. 맞나요? 안호균을 갖다가 그 분장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정재 염석진 아시나요? 예, 마지막에 이제 배신한 사람을 갖다가 처단한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해방이 된 다음에 뭐 막 그러고 나오는데, 처음에 그 영화가 이렇게 보면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으로 나와요. 가지고 두건을 쓰고 나와서 굉장히 멋있게 나오거든요. 캐걸조로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잡혀요. 멋있게 끝날 줄 알았더니 바로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배신을 한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배신을 하고 이제 척자가 돼서 있는데, 맨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전지현이. 예, 안호균이 물어봐요. 너 왜 배신했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어떤 대사인 줄 아세요? 난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지.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배신을 왜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신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처할 텐데 난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총 맞아 죽어요. 예, 이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얼마 전에 나왔었던 얘기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습니다. 밀정. 공유가 나와요. 하여튼 독립운동은 잘생겨야 할 수 있어요. 잘생기고 이쁘고 커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의열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경성에 이제 폭탄을 갖다가 만주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을 시키려고, 가지고 이제 뭐 정부 요인들이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제 폭탄을 갖다가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이중첩자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폭탄을 갖다가 몰래 갖고 들어오고 있는 기차 안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래 이제 정조직으로 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중에 뭘 알게 되느냐면 우리 조직 내에 지금 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모든 자료가 다 나가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공유가 고민하다가 이제 막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보니까, 예, 가장 친한 친구 신성록이라는 친구, 조회령이라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물어봐요. 나중에 잡아놓고, 예, 너 도대체 왜 배신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확신이 없었다. 내가 확신할 수 없었다. 촌뜨기들 몇 명이서 폭탄 들고 뛰어다닌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세상이 바뀌겠느냐? 그 폭탄 몇 개 던진다고 독립이 오겠느냐? 그래서 나는 확신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총 맞아 죽는 얘기가 나와요. 예,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나요? 일제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3.1운동에도 들어가고 뭐 그 독립선언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다가 배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친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죽음으로 독립에 항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독립을 구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배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친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버티고 어떤 사람들이 돌아섰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버티고 어떤 사람들이 돌아섰을까요? 거기는 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신의 문제. 예, 확신은요,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확신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 지금이라도 누려야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요? 젊은이들이 미래를 포기하니까 현실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뭐 저기 막 빚 얻어가지고 외제차 사가지고 파산하는 친구들 얘기가 뉴스에 가끔 나와요. 예,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건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포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어려움에 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확신한 사람들만 암울한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부흥회 때 자꾸 너 믿니? 그래가지고 믿어지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되새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다 주시냐? 머리와 가슴에다 주시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에다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 확신을 위한 작업은요. 뭐냐? 희미하면 확신할 수 없어요. 희미하면 확신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라볼 때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하면 선명하게 뭘 할 수 있죠. 전교 꼴등하는 애한테 엄마가 막 매질을 하면서 너 전교 1등 해야 돼. 걔는 죽어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죠. 가능성이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조금 하면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그 선명한 것이 보이면, 선명하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선명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지금도 끊임없이 1장부터 8장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8장 1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얘기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럼 그 앞에 있었던 얘기들이 뭔가요? 이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망각을 다시 헤집어서 찾아내봐요. 예, 무슨 얘기들이 있었나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요. 모세보다도 뛰어나요. 그 다음에 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가 먼저 하늘에 정무하게 들어가셔서 그곳에 팍 자리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에만 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간에 그 닷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에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묻혀 있구나,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조금 흔들릴지라도 내가 여기에 버텨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랬어요. 절대로 후진하지 말라 그랬죠? 조금씩, 예,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들 계속했습니다. 예. 예수를 알고 배우는데 힘써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뭐였느냐? 제발 죽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니네 편한 거, 쉬운 거, 알만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워도 니네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읽었었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8장, 9장, 10장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비교를 하나를 할 텐데, 옛 언약과 새 언약. 오늘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 그 다음에 새로운 제사와 옛날 제사.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예, 오늘 보면 우리의 제사장이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은혜가 돼요.
저는 딱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말씀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읽으면서 가장 좋았었던 부분이 바로 1절이에요.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저기 멀리 하늘에 계세요. 그죠? 예. 자꾸 마음 이러지 말고요. 구약시대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예. 멀리 하늘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어디에 계세요? 성막에 계시다고. 내 생활과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 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대제사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떨어져 있거나 멀리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우리가 앞서 살폈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의 계보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계보. 그 다음에 세상에 아론의 그 레위의 제사장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장소나 시간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참 장막에 계시대요. 참 장막 어디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면서 또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완성해야 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를 섬기고 계실까요? 성막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을 섬기고 계시는데 그 세우신 것이 어디냐? 사람들이 세운 성막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신 성막이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모세가 세운 정막과 그 다음에 주께서 세우신 장막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모세가 산에 가서 받아왔어요. 그죠? 이렇게 줘라 이렇게 줘라 이렇게 줘라 해가지고 보면은 막 이제 만들죠.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산 위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오리지널을 보고 그것을 이 땅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공룡인형. 그래서 모형인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이 모형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본질, 오리지널에 계시는 거예요. 오리지널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죠? 뭘 드려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뭘 드리는 거잖아요. 불도 태우고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뭘 제사를 드렸죠? 당신이 제사물이 된 거예요. 당신이 제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완성했어요. 그게 뭐냐?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무흠했다면 여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의 언약이 무흠했다면, 흠이 없었다면, 완전했다면 두 번째 게 필요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쉬운 게 있어요.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잖아요. 인터넷. 5G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1G, 2G, 3G, 4G, 5G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뭐예요? 새 세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1G, 2G, 이 G가 제너레이션이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세대가 바뀌어간다는 건 뭐예요? 점점 완벽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니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데도 팔리는 거예요. 요번에 새로 나오는 게 있대요. 250만 원이래요. 전화기가. 좋죠. 쫙 피면 보이고 뭐 접으면 보이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250만 원. 여러분 한 달 월급으로 우리 핸드폰 하나 사면 끝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자꾸 그러고 나올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물건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첫 번째 모델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모형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걸 말씀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8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고서 약간 한 단락 안으로 들어가서 쭉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째로 인용을 해올 때 제일 신약 성경에서 긴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낼 때 내가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니네들이 버렸지?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렸어. 그래서 그 새 언약, 그 옛날 언약이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다시금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과 다시 법을 맺을 건데, 다시 법을 갖다가 만들 것인데, 언약을 지을 건데, 그것은 어디에다 두냐? 그들의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 둘 거야, 이거예요. 이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로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질문을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 헌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믿음이 진짜고 완벽하니까 제발 좀 배신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신이 중요하다, 확신이 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확신이 되나요?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부흥회 때마다 막 목사님이 물어보면 그때마다 한번 울면 확신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20번도 더 확신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막 든들면서 울어 이러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울어 그래 울면 너 은혜 받았구나 뭐 이런 적도 있는데, 과연 그거겠느냐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결국엔 우리가 확신을 얻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명해야죠. 여러분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선명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서 내가 절친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옳지 못하지요. 옳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데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믿음과 헌신 가운데 있어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잠깐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애. 우리 애가 잘못돼도 괜찮은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거 제가 꼽는 것들 중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가장 요즘에 보면 그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 저기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광고냐면 고기 굽는 데서 이 중에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러고서 이제 약 광고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멋있게 서 있으려다가 팍 부딪히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뭐 이래요. 그 얘기가 얼마나 저에게 공감이 되는지. 그죠? 건강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다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큰 걱정거리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많은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부등호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다 그리겠느냐. 네. 여러분이 추구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무게를 달아보면 어디가 무겁느냐 하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가 금방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훅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훨씬 무거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흔들흔들해요. 이게 왜 추를 이렇게 달아보면 처음에 탁탁 놓으면 이게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끼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실하게 이쪽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허무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허무해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버려질 수 있어요. 오늘 질문하고 다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대상이신가? 구원하시는 분인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선명한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예,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눈물 콧물 막 흩날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선명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이 내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머리가 있고 가슴에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리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건 정말 선명하거든요. 그죠? 내 수입이 얼마인지는 딱 찍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건강한지 피 한번 뽑아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멀리 있어 보이고 희미해 보이는 것이 선명해지지 않는 한 내가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어찌 해야 할까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닷에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지를 끊임없이 만져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요. 요즘은 어디에서 찾아요? 사회봉사하는 걸로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기부하는 걸로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요한계시록은 쫙 뜯어서 신천지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쫙 찢어서 누구 주면 될 것 같고 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요즘에 이 어리석은 걸 봐요? 누가 요즘에 이런 것을 배우겠어요? 21세기인데 달 뒤통수에다가도 이제 저 우주선을 보낸다는데 달 뒤통수에 우주선을 보내는 거하고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때 그 결산을 생각하면 참 두려움입니다. 친일파는 독립군을 배신했고 초대교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역시 추에 놓으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비슷할수록 계속 흔들리고 있겠죠.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서 잴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게를 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에 호소하고 있어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예,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일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자하고요. 끊임없이 염려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 그래도 우리 애 성적을 놓고는 기도가 많이 되죠. 하지만 그 아이의 믿음을 놓고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멀리 있고 희미하니까. 믿음을 키우는 것은 그 멀리 있고 희미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 언약으로 받아서 선명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선명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선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거를 주셨는데 왜 자꾸 옛날 거에 매여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13절 마지막에 우리 채 읽었었던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만드십시오. 아주 선명한 실체가 되도록 만들어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학력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의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의 머리에 주시고 마음에 두셨대요. 예. 그리고 나서는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라고요? 나를 알미라. 여기 지금 우리가 나이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아세요? 최고 지금 어린애가 예, 초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80대까지 계셔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뭐라 그러죠? 2002년 월드컵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부터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까지 여기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을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더 선명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의 제한도 없고 힘이 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선명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명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수입이 갑자기 빵빵 튀겨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로또가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내 머리에서 내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명하고 믿음의 확신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선명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